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지난주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 2항의 앞부분을 살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이 없어도 완전하시고 스스로 충족하신 스스로 계신 분이시며 따라서 그분은 피조물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거나 그들로부터 영광을 얻지 않으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오늘은 2항의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주보 참조하시고 2장 2항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과 영광과 선과 복을 자신 안에 그리고 스스로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홀로 자신 안에서 그리고 자신에게 전적으로 충족하셔서 자신이 지은 어떤 피조물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 그들로부터 어떤 영광도 얻지 않으시며 다만 그들 안에서 그들에 의해서 그들에게 또 그들 위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뿐이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유일한 근원이 되시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를 통하여 주께로 돌아간다. 그는 주권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만물에 의해서 만물을 위하여 만물 위에 자기의 기뻐하는 바를 무엇이든지 행하신다. 그분의 면전에 만물이 드러나고 나타나며 그의 지식은 무한하시고 무오하시며 피조물에게 의존하지 않으시고 그에게는 무엇이든지 우연한 것이나 불확실한 것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그의 모든 계획들과 그의 모든 행위들과 그의 모든 명령들에 있어서 지극히 거룩하시다. 그에게는 천사들과 사람들과 다른 모든 피조물로부터 그가 요구하기를 기뻐하시는 예배, 봉사, 순종 등 무엇이든지 드림이 마땅하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핀 대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존재의 근원이시고 그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생겨나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의 존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권위를 행사하는 그런 존재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가장 위에 계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주인이신데 그래서 모든 만물에게 그분은 절대적으로 주권을 행사하시는 절대적인 주권자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서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그는 주권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만물에 의해서 만물을 위하여 만물 위에 자기의 기뻐하는 바를 무엇이든지 행하신다라고 그렇게 시작되는 그 부분부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고백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더할 수 없이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스스로 기뻐하시는 뜻대로 무엇이든지 행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고백을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셔서 그 모든 만물에게 자신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행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주권자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기독교 신앙 고백에 있어서 핵심적이고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의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에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행하실 수 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라면
그분의 성품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시다. 왜냐? 그분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부인한다면 그는 적어도 성경에 따른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만드신 만물을 그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외의 다른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만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존재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생겨난 피조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서 만물을 향해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고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만물의 주인이셔서 모든 만물을 향해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피조물인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답이 있다면 욥의 고백입니다. 욥기 9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욥은 이 고백을 통해서 피조물에게 폭군처럼 행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전횡 앞에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는 사람의 무력감을 한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여기서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면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 또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때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이 의롭다고 하는 것을 1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니이다. 욥이 말한 바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마땅히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실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으로 만물을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지만 결코 폭군처럼 전횡을 행사하는, 그래서 악을 행하시는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엘리후가 욥기 33장 1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그러니까 엘리후가 욥을 책망한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욥은 자신이 당한 이 일들이 너무 억울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논쟁하겠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을 나한테 허락하셨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는지. 그런 그 욥의 말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도전 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후가 간파하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오직 자신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행사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행사가 폭군과 같은 전횡을 행하는, 그래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닐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이 그 모든 기쁘신 뜻을 행하실 때, 자신의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하실 때 자신의 성품에 어긋나서 행하시는 일들을 절대로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절대로 자신의 지혜와 선하심과 거룩하심, 공의로우심 이곳에서 벗어나서 악을 행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기쁘신 뜻을 피조물들에게 막 폭군처럼 권능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절대 주권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있다라면 영원전에 사람들 중에 일부를 구원한 자로 택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그냥 유기하시는 이 예정 속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도전하려고 하는 것들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도 바로 이 예정이라고 하는 교리예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 사람들 모두가 예외 없이 영원한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을 영생의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내리시도록 즉 그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도록 예정을 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절대적인 주권에 따라서 모세에게 이르신 바와 같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 영원전에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예정하신 것, 작정하신 이 예정은 이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이 결코 불의한 폭군의 어떤 전횡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 두 가지에서 찾을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인들 가운데 구원에 이를 자를 선택하실 때 하나님은 심판자로서가 아니라 마치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면서 하나는 귀히 쓸 것으로 하나는 천이 쓸 것으로 만드는 권한을 토기장이가 가진 것 같이 만물을 자신의 뜻대로 목적에 따라 정하여 만드실 권한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예정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은 천하게 만들고 어떤 그릇은 귀한 그릇으로 만드는 것이 토기장이의 권한인 것처럼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은 그런 권한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다고 해서 그분이 불의하시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선택이 불의하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 어떤 죄인들을 선택하고 그들을 의롭다고 하실 때 관련되어서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죄인들을 의롭다 하실 때 그리스도의 대리 속죄를 통해서 그들을 의롭다고 하시기 때문에 불의하지 않으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복음의 진수로 나가라 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우리 인간의 성품에게서 우리가 안식을 찾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신 성품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초반에. 그런데 그 은혜로운 성품이 만약에 공의롭지 못한 것이라면 우리가 거기서 안식을 찾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공의로운 방식으로 치러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한 사람을 한 죄인을 의롭다고 하실 때 그것이 의로운 이유는 그것이 의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를 대신 치르게 하시는 이 완전한 대리 속죄를 통해서 의로운 방식으로 우리의 죄를 의롭다고 하시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선택받지 못한 죄인들을 벌하실 때에도 오직 그들이 범한 죄를 따라서 형벌을 내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고 항상 거룩하고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최고의 절대 주권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고백서는 이어서 하나님의 지식의 절대성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의 면전에 만물이 드러나고 나타나며 그의 지식은 무한하시고 무호하시며 피조물에게 의존하지 않으신다 라는 겁니다. 우선 하나님의 눈을 속이거나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식은 무한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모든 만물이 그분의 눈앞에서 만물이 발가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울러서 하나님의 지식은 무한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라고 고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47편 5절에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불완전하고 유한한 어떤 정보로 인해서 그 불완전하고 유한한 정보 때문에 하나님이 아는 것, 하나님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어떤 오류가 있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듯 하나님의 지식이 무한하고 완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한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은 장차 만물을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내시고 결산을 빚으실 때, 즉 최종적인 심판을 하실 때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항상 의롭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을 심판하실 때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을 하실 때 사람이나 천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에 모든 만물이 발가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고 그것 외에는 어떤 오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보는 감추고 불리한 정보만 드러내서 피고인이 억울한 판결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요. 또 반대로 이 세상의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증인이나 또 반대로 유리한 증언만을 해서 피고인이 불리하거나 유리한 판결을 받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이런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천사라도 거룩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사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사람의 행위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판단하는 일을 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 사람의 모든 행위를 판단하시고 그 판단에는 어떤 오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종종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즉 마지막 날에 목사들이 자신의 회중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증언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어떤 목사님이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마지막 날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만났던 목사들이 여러분에게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목사들이 나서서 목사님 얘기할까요? 그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렇게 증언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 좌우된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불안함을 느낄까요?
만약 실제로 그런 일이 있게 된다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회중들은 자신의 목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목사에게 매이는 방식의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마지막 날에 목사가 저 권사 진짜 권사이긴 했는데 얼마나 나를 속을 썩이고 어렵겠는지 모릅니다. 이런 식의 증언을 한다면, 그리고 그 증언에 의해서 여러분에 대한 판단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나온 목사들을 다 찾아가가지고 제발 마지막 날에 나에 대해서 좋게 말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평생 여러분들이 그 목사에게 종처럼 매여서 살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설교를 듣고 제 안에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런 설교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를 굉장히 자신의 손아귀에서 올가매려고 하는, 권위를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의 도움을 통해서 심판에 필요한 정보를 얻지 않으십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그런 정보를 줄 수 있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앞에 다 거룩하지 못하고 진실되지 못하기 때문에, 선한 천사들마저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인간은 말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마지막 날에 목사들이 의해서 회중들의 그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그 사람의 존재됨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보를 얻으시고 그것에 근거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이 설교는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는 수치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런 설교들의 이면 속에는 얼마나 성도들을 자신의 손아귀에서 쥐락펴락 하려고 하는 못된 그런 것이 있는지, 그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의 완전성과 관련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을 아실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면서 하나님은 미래의 일을 아실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왜 그런 주장을 하느냐면, 만약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에 대해서 아신다라면 그 얘기는 결국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을 회방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유를 들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즉 하나님이 모든 미래의 일까지도 다 아시는 것은 결국 그게 다 정해져 있다라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자유로운 선택을 하는 것이 회방을 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생각은 성경에 따른 기독교의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을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가 무엇인가를 자유의지에 따라서 선택한 후에야 그 결과를 보고 비로소 아는 분이 아니십니다. 에스겔서 11장 5절에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따라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 후에, 자유로운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어떤 행동을 한 후에야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했구나 이렇게 아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하기 전에 마음에서 어떤 생각을 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무한하고 완전한 지식에 대해서 다윗이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까지. (139편) 2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기서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을 그대로 보존하시면서도
자신의 뜻에 따라서 미래의 일을 미리 알리시고 알리신 바대로 또한 실행을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어떤 일도 모르는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에 어떤 그런 변화를 쫓아서 그렇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즉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에 있어서 항상 현재로 계시는 분이셔요.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계십니다. 그러므로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모든 만물에 대한 지식도 하나님에게는 항상 지금 현재의 지식일 뿐입니다. 우리 이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말이죠. 미래의 일을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실 것이라고 하는 주장은 그런 면에서 잘못된 주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관련해서 하나님에게는 무엇이든지 우연한 것이나 불확실한 것이 없으시다 라고 말이죠.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타나도록 작정하신 모든 일을 다 아십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렇게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원전에 작정하신 것을 실행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자유로운 선택의 일이나 미래의 일도 하나님에게도 이미 그 뜻 가운데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에게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작정된 일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타날 그 일에 대해서 다른 어떤 것에 의지하여 알게 되시거나 혹은 모르시는 일이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작정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나타난 일들 중에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들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따라서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나타나는 일은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작정된 일이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에 따라서 나타난 일들을 아시는 까닭에 어떤 것도 나타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우연적인 거거나 불확실한 것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들이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가져올 수 있느냐면 이런 경우에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종종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이것밖에 안 되다니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다니 이 얘기는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될 때야 그때서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던 겁니다. 즉 우리는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는 언제나 어떤 일이 직접 겪어야만 내가 이것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것밖에 안 되는 우리 자신을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밖에 안 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뀔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다 안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신뢰를 다 저버리게 될 거예요. 저것밖에 안 됐다니. 아니, 목사가 지금까지 저런 말씀을 전하더니 저렇게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할 때 여러분에게 어떤 큰 배신감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저에게 남아있는 조그만 그런 신뢰도 저버리게 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게.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어요. 내 실상을 그대로 알면 저 사람이 나를 향해서 판단이 바뀌는 거 아닐까? 나에 대해 실망하고 나를 떠나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은 사람 앞에 정직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이미 모든 것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에서 오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확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의미의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 앞에서도 두렵지 않아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으신다라면 사람이 우리에 대해서 실망한들, 사람이 우리에 대해서 신뢰를 저버린들, 그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종종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일을 겪고 나서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다니 라고 하면서 낙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해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미래의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현재입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다니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비로소 제대로 알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때에서야 우리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시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언제나 현재예요. 우리를 아는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수년 전에 또는 십수년 전에 20여 년 전에 우리가 회심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을 알게 됐지만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이미 영원 전부터 우리를 아셨고 그 회심하는 그 시점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고백했을 때 우리는 후에 십수년이 흐른 뒤에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거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죄인됨을 그때는 고백하지 못했었어요. 그죠? 처음 회심할 때는 제가 말을 되게 어렵게 한 것 같아요. 처음 회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장차 20년, 30년 뒤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것을 깨닫는 것에서 오는 그 지식까지 합해서 고백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다니라고 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건 아닐까? 나에 대한 판단이 바뀌시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움을 우리가 갖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니까. 앞으로 40년, 50년, 그때까지 살아있을 사람들이 몇 명 없어요. 근데 그때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고백할 때 우리는 그때도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다니. 내가 100세가 넘었는데 이것밖에 안 되다니.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우리 믿음에 대해서 만족할 수 없다라고 죽을 때까지. 우리 자신에 대한 판단도 나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생각을 죽을 때까지 가질 수가 없어요. 만약 그런 생각 갖고 있다면 그 사람 여기 있으면 안 돼요. 흰 집으로 가야 돼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하나님에게 어떤 우연적이거나
그 불확실한 그런 지식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눈에는 언제나 우리가 새롭게 발견되는 그런 모습까지도 다 포함해서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이것밖에 안 되다니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죄를 이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다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들까지도 다 깨끗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하나님의 영원성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안전합니다. 언제나 안전해요.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따라서 하나님에게 무엇이든 우연적이거나 불확실한 지식이 없다라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실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점도 흠도 주름 잡힌 것이나 티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고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놀래키는 그런 우리 안에서 네가 그것밖에 안 됐어 라고 하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놀래키는 그런 지식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절대성과 그의 무한하고 완전한 지식을 고백한 데 이어서 신앙 고백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모든 계획과 일들이 지극히 거룩함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모든 계획들과 그의 모든 행위들과 그의 모든 명령들에 있어서 지극히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에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높은 절대적인 것임을 선포함에 있어서 지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어떤 무엇인가가 하나님의 계획과 실행에 대해서 그것은 선하고 그것은 악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다면, 어떤 존재가,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실행에 대해서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그 권위자의 아래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계획과 일에 있어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최고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이상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그런 고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최고의 주권자이시라면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일이 선하다 악하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존재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일과 계획과 일은 모두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성을 고백하는 것에 따라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그런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 세상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하나님의 계획과 모든 일이 항상 거룩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런 걸 보잖아요. 악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는 신자들에게도 그런 불행이, 그런 재앙이 닥친단 말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자이셔서 그분의 계획과 일이 항상 거룩하시다라면 왜 세상에는 악이 있는가? 그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하실 수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모든 계획과 일이 거룩하시고 모든 일들을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시는 절대적인 주권자이시다면 왜 악이 존재하게 하는가? 왜 사람들이 그런 불행과 고통을 겪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런 질문이 생겨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 질문이 안 생겨난다면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을 계속 못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악한 일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악한 일들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악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에 따라서 또 그분의 최고의 지혜 가운데 그 악들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두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들이 세상 가운데서 경험된다고 해도 그것들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일들이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 제럴드 시처 목사님의 그 하나님 앞에서 울다 그 책을 통해서도 계속 읽었잖아요. 고통의 문제, 이 상실의 문제를 다뤘잖아요. 왜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자이시고 모든 계획과 일이 거룩하시다라면 왜 그런 상실의 고통들이 있게 되는가?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을 이루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 고백을 하기까지 우리는 많은 투쟁을 거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고백서가 말하는 것을 고백하기까지, 즉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과 일들은 항상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게 될 때까지는 그냥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많은 그런 투쟁을 거쳐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그런 투쟁과 시간을 요한다 하더라도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 안에서 우리가 위로를 얻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명령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에 있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앙 고백서는 이런 최고의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 우리가 돌려야 할 것은 예배와 섬김과 복종뿐임을 고백합니다. 그 마지막 문장에 그에게는 천사들과 사람들과 다른 모든 피조물로부터 그가 요구하기를 기뻐하시는 예배, 봉사, 순종 등 무엇이든지 드림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로부터 예배와 봉사와 순종을 받으심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은 이 요구에 거부하고 죄를 범해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로 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며 마땅한 존귀와 영광을 돌릴 때 사람은 피조물로서 지극한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계시록 5장 12절 13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계시록 5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더라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여기까지만. 이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것이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의 기쁨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상에 있는 승리한 교회가 영원한 안식 가운데서 돌려드릴
찬양이에요.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에 전적으로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우리 안에 여전히 빨치산 같은 그런 죄의 찌꺼기들이 남아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이 천성을 향한 철로 역정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빨치산처럼 남아있는 죄 때문에 많은 투쟁과 시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것을 고백하는 지점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많은 방황을 마치고 참회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주님이시여, 위대하신 당신은 큰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당신의 능력이야말로 위대하며 지혜 또한 무한합니다. 이토록 크신 당신께 인간으로서 감히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당신의 피조물로서 한 줌의 흙에 불과하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물리치실 교만함에 가득한 자입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당신께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당신의 한 줌 흙에 지나지 않는 피조물에 불과한 이 인간한테 당신을 찬미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당신이 깨우쳐 주지 않고서는 어찌 제가 찬양할 마음을 갖기나 하겠습니까? 당신은 인간을 다만 당신을 위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당신으로부터 안식을 얻기 이전에는 참된 평화를 소유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헛되고 헛된 것들을 추구하다가 결국 고백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만 우리 안에 참된 안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해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포함한 모든 만물을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통치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 그런데 그 절대적인 주권을 폭군처럼 전횡을 행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분의 모든 계획과 일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절대 주권을 영원토록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고백. 그것이 우리가 도달해야 될 지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을 존재하게 하셔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서 오는 안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그분의 뜻대로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그분의 뜻은 항상 거룩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붙들고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견고하게 서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해요. 우리는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이런 것을 의심하게 되는 일들을 오늘부터 당장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마음판은 싸움판이에요. 수없이 많은 그런 싸움이 일어납니다. 어떤 학자들은 하루에 인간에게 일어나는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10만 가지 생각이라고 그래요. 다 세보지도 못했죠. 세볼 수가 없는 그런 숫자의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요. 그런 생각 하나하나가 스쳐 지나갈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하고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을 통해 계시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셔서 모든 만물을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눈에 어떤 것도 우연적이거나 불확실한 지식은 없다. 다 그분이 알고 계신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과 계획들은 다 거룩하다. 그러니 난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내 목자로, 내 주인으로 삼은 사람이니 그 하나님이 이 일들도 반드시 그분의 뜻 안에 있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붙들고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유는 바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오는 안식이 무엇인가를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참으로 들었다 놨다가를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도 더하는 참으로 불안하기 짝이 없는 신실하지 못한 연약한 존재들인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고백하는 것처럼 진흙덩이에 불과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을, 본성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 채 마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어떤 일들이 하나님의 눈에도 알려지지 않은 그런 일들이어서 우리가 당황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당황하시고 우리가 그 상황에서 어떤 답도 해결책도 얻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시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대로, 경험하는 대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셔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완전하고 무한하게 오류가 없이 아시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에게는 우연적이거나 불확실한 것들이 없으시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모든 행사는 항상 거룩할 뿐이라는 사실들을 알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이심을 기억함으로 요동하지 않고 그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밖에서는 수없이 많은 풍랑과 폭풍이 침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집 안에서 평화로이 잠을 자는 어린아이처럼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빛을 더해 주시옵소서. 지식으로만 남는 지식이 아니라, 정보로서만 남는 지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맛보아 알아 한 번밖에 없는 삶을, 후회를 최소화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에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